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동행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로 지금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전도팀의 리더로 중간에 리더로 세워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인간적으로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까지를 따져보면 예수 믿고 대략 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한 1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7년에 가까운 시간을 흐르는 동안에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소위 인간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것, 잘 됐다고, 복 받았다고 말할 만한 것이 사실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일이 더 자꾸 안 풀리는데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아라비아 광해 3년간 공부하고 와도 통하질 않고 예루살렘에 가도 제 아들이 받아주지 않고 바나바의 중재로 받아줬더니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고향으로 가서 피신하니 고향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일대에 전도하면 다녀봐야 아무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근처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근데 그 시간이 고향에서만 최소 12년입니다. 우리 같으면 슬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져 죽였던 살인자인데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이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안주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바울은 안주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동행에서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계속 같이 걷는다예요. 바울은 멈추질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저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최소 15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정신력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세상에서 철저히 잊혀지게 만드신 다음에 갑자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로 하여금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해요.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하는 사역들의 결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 15년과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똑같죠. 물론 그 사이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실력도 좋아졌을 거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했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안디옥 왔다고 사람이 180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십 중에 맨 뒤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나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1년 뒤에 그들에게 선교팀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뽑혀요. 그리고 사실상 짐꾼, 포터로서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을 첫 번째 사역지로 정해서 구보로 섬에 가죠. 가서 첫 번째 도착한 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섬을 횡단한 뒤에 바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 전도합니다.
이게 이들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기점으로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던, 믿는 걸 믿지 못하게 막았던 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대적하고 내쫓고 하는데 바울이 앞장섰다고 갑자기 팀의 리더가 교체되진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리더가 돼야지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바나바가 이제 내가 리더에서 내려와야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이 과정 가운데 늘 기도했고 늘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바꾸라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브로 섬을 떠날 때는 그때부터는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바울이 리더가 돼서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도착을 하면서 이들의 여정이 뭔가 조금 새롭게 바울이 리더가 됐으니까 뭔가 놀라운 변화와 뭔가 새로운 그 바람이 불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잘 풀리기는커녕 훨씬 안 풀립니다. 구브로 섬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인 그 도시에 버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 버가는 대도시예요. 당연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있는 내륙에 있는 고산지대 도시예요.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버가가 더 큰 도시예요. 버가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버가 옆에 또 다른 도시들도 많아요. 굳이 건너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근데 왜 건넜을까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아주 높은 확률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고산지대로 이동한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자마자 이제 처음 리더십으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래서 갑자기 코스가 무난무난한 평지 코스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내륙으로 산을 하나 넘어서 산맥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품은 건지 아니면 험준한 산맥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말라리아가 무서웠던 건지 마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코스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편한 선택은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이 열병은 시원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내 짐꾼이 없어서 내가 안 그래도 더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거냐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증명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기꺼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요? 바나바도 기꺼이 갑니다. 리더를 잘못 뽑은 것 같아. 뽑자마자 일이 안 풀려. 야, 이거 큰일 났어. 아니, 나도 말라리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확인되면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유럽 전역의 선교의 위대한 역사는요.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의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동행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잘 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안주하지 않았고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저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혹시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찾아옵니까?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홀로 남겨둡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울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인생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문제들을 부딪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없어. 제 마음에 안 들어. 힘들 것 같아. 야, 저 산을 어떻게 넘어? 아, 난 안 될라나 봐. 여기까지인가 봐. 바울에게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인데요. 사단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산 넘는 게요. 물리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요. 강도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뭘 할까요? 아우 살았다. 좀 쉬었다 가자. 정비 좀 하자.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가, 그리고 왜 바울이었는가, 그리고 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펼쳐가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삶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펼쳐가시려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펼쳐갈 것이니 너도 믿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 늘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라 하시고 무엇을 말하라 하시고 무엇을 행하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으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믿음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홀로 와서 이 악물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3년간 아무리 얘기해도 말 못 알아듣고 늘 헛소리만 하고 있고, 예? 답답하리만큼 정반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네, 예수님 직접 3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손 잡을 수도 없고 그 음성 들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 걸릴지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를 사도들처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죄를 용서받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욕망들, 나의 실수의 부족함들 늘 용서받으시고 늘 믿지 않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늘 씻김 받으시고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용서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버가에서 결국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말이야 쉽지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키로스가 물리적으로는 산 하나 넘어야 되고요. 산맥 하나 넘어야 되고요. 거리로만도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시간만 따져도 최소 일주일은 각오하고 가는 거리입니다. 힘들었고 위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도착해서 뭐 하냐?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들의 선교의 기본 전략이에요. 가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엄청 특별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럽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내 옆집 사람한테 전하고, 내 친구한테 전하고, 내 동료한테 전하지. 어디 갑자기 내가 저기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 나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가 안 되면 그 옆 사람 하는 거고, 여기가 되면 이 사람 친구 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선교 전략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서 선교를 해요. 근데 이들이 회당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좀 회당이 좀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지내면서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무슨 성전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회당은 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들이 존재할 확률이 낮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그 동네에 있거나 그 회당에 정착해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이 회당마다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대규모 회당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냥 우리를 치면 시골 마을 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마을 회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에서는 사실상 많은 성경 두루마리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점점 제의에서 뭘로 바뀌냐면 율법의 교육으로 더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 사독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학파를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가 좀 특이하게 진행돼요. 회당마다 두루마리가 제각각이에요. 구약 성경 전권을 갖고 있는 회당은 극히 드물죠. 그리고 대부분 양피지라서 두께가 막 이만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걸어서 위아래로 돌리면서 말아서 읽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읽으면 회당장은 하나 뽑아서 쭉 읽어줘요. 그럼 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럼 이제 랍비들 중에 누가 와서 이걸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 전담하는 랍비도 있고, 또는 각 성경마다 전담이야. 누구는 이사야 전담, 예, 누구는 예레미야 전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은 성경을 읽고 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를 치면 일종의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때 누가 나오는 거냐면 바울이 이러한 손짓을 합니다. 저요. 바울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놀랍게도. 왜요? 바리새파거든. 게다가 유학까지 갔다 왔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리새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전략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전략이에요.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당연히 아직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들어갔죠. 자, 그래서 손짓하면서 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들을 호칭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회당에 온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데 어떤 두루마리였냐? 몰라요.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소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전문을 실어준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가 있었겠지만 여기서 처음 전문을 실어줍니다. 그럼 이 설교는 상황상 중요하든 내용상 중요하든 의미가 있는 설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설교에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훑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해요. 바울이 썼던 설교의 첫 문장이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다. 여기서 보통 조상들이라고 부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다. 둘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벌써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돼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만민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어쩔 수 없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심지어 동생이었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수많은 설교의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다윗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문장이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의 많은 설교 중에 왜 이 설교를 처음 전문을 실어줬을까? 그리고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예요. 도대체 이 장소에서 한 설교가 무슨 의미였길래 했을까? 근데 바울은 첫 마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했어요. 그럼 왜 하필 아브라함이고 왜 하필 야곱,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만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럴듯한 이유냐? 아니요. 심지어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 오히려 이유가 반대로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가장 이유가 뭐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오히려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 민족이 다른 민족 중에 제일 적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한 집안 고르면 돼요. 여기 뭐
그 자식들 별로 없는 집 고르면 3대, 4대 모아봐야 10명도 안 나오는 집 있으면 거기를 골랐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가장 작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니들한텐 선택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선택한 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라고. 너가 선택받는 이유는 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너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됐고요.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선택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두고 그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사랑하겠다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끝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더니 제가 이뻐서?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못나고 부족해가지고 불쌍해서? 아니라고.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를 붙이지 말라고요.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그 사실 하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그게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이건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걸 바울이 왜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울을 세워서 지금 누굴 택하신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택한 겁니다. 저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는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선택하셨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어. 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니들이 엄청 잘나서, 엄청 불쌍해서,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택하셨어.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10년을 넘게 고향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됐거든. 근데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에 왔어. 공동 리더로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선교를 보내시더라. 그리고 구부로 섬에서 내가 리더로 바뀌었어. 그리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버가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버가를 시작으로 그 밤빌리아 지역을 주력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요?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세요. 그런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래. 너희를 택하셨어. 너희들은 모를 수 있어. 아무 생각이 없고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알아. 왜? 나를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보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너희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십니까? 바울만 선택하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만 선택할까요? 아니요. 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의 내용은요. 선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도하셔서 출애굽시켰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저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불순종을 다 참아주셨죠. 가나안 땅 7족속 진멸하셔서 그 땅 기업으로 주셨죠. 선택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가 돼요? 인도하시고 복을 주세요. 참아주시고 용서하세요. 택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고.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나를 오래 참아주실까요? 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힘들까봐?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너무 밑바닥 인생이라? 아니, 내가 너무 성실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요. 나의 어떠함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실 이제부터 우리에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 이후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고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지.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보낸다는데. 바울이 겪어봤잖아요. 바울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요, 별짓 다 해도 1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돼. 아니, 15년 넘게 아무 일도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맡기 시작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요. 선교팀이 꾸려지고요. 자기가 리더가 돼요. 그리고 병 걸리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코스를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비디의 안디옥이더라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구나. 나를 택하신 것처럼 이들을 택하시는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요. 바울 지금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말라리아 걸려갖고 산맥 하나 넘어오고 강도 만난 사람이 컨디션이 좋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만나라고 하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지금 좀 피곤하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번 주는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사역해야지.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뒤돌아보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은혜인지를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오늘 바울의 설교는 사실상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간증의 집약체인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받기 때문에, 동행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들과 동행해 봤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고 잘 될 때는 어떻게든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목회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소명이나 사명이나 열정이나 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나 재능이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냥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뭔가 좀 선교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제 삶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IMF가 터지고, 진로가 바뀌고, 군대 가는 문제가 바뀌고, 복학하고 편입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래서 부르셔서 신학대를 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편입도 아니고 MDB도 아니고 그냥 새로 입학을 하게 하시고 수련무 과정을 겪고 안수받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확히 저의 어떤 계산이나 예측이나 어떤 저의 어떤 인생 계획을 따라 된 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뒤를 뒤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뭔가 이상하게 계속 고생하고 실패를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펼쳐지고 있는가,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붙잡고 그 손 놓지 않고 그래서 그저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오늘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찌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표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누구는 참 기도할 만한 제목들이 많고 누구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고 누구는 저 사람 별로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저를 택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한 한 영혼이라면 오늘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저 열심히 준비합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요.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의 장면이 전혀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진짜 잔인한 표현이지만 무슨 개척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데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충 편하게 하고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한두 개 섞어서 그냥 넘어가면 또 이 한 주 지나가겠지.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점점 도태됩니다. 주저앉게 돼요. 근데 바울은 심지어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예리한 통찰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열정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이 이 비시디아 안드옥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람 중에 하나인 바나바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 계속 동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인 것처럼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라는 그 꿈과 희망에 벅차서 막 밤새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그걸 본 이상 절대로 대충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할 뿐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돼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고, 한 명밖에 전도가 안 돼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고, 지금 몸이 아파 쓰러질 것 같은데도 또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자리에서 어찌 우리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저 계속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든 간에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 앞에 이걸 택해서 갖다 놨어. 그 사람한테 그 일 앞에 해보자. 이 길의 끝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단다. 오늘 바울이 그걸 본 것처럼, 저 또한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떠함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뿐이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만의 신앙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저만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만나나 보겠습니까? 그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교회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오늘 나를 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 동일한 은혜로 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택해 주셨다고. 근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택해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를 내가 어찌 판단하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중간중간에 후회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과거에 나에게 가서 한마디를 좀 해야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이거 안 되겠는데, 바꿔야겠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시죠. 교회 잘못 골랐는데, 다른 교회를 좀 가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보시자고. 이건 기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 같은 목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그 귀한 한 형제자매를 오늘 우리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재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랑해도 지금 하루가 아까울 판에 거기에 내 판단을, 내 정죄를, 내 욕심을 드러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첫 문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겠어요?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옆에 사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2000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서 그 누구를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심, 오늘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손길을 나도 놓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붙잡을 차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늘 성령 안에 동행하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이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자꾸 요 근래 자꾸 만나고 부딪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저 사람 선택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게을러서 거절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내가 뭐라고 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할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일의 결과,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나랑 친해지는지, 관계가 좋아지는지, 일이 잘 풀리는지, 성공하는지, 여러분 이건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어찌 시험 점수에만 매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입시 지옥을 뚫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전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어찌 이 학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등수를 매기지 않으시잖아요. 바울이 몇 명 전에 했고 바나바 몇 명 전에 했는지 따지지도 않잖아요. 성경은 그 숫자마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음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바울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을 때 나에게도 더욱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천국이, 우리 안에도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라고 나를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영원 하늘나라에서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랑의 1차 목적지가 나라면 이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다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저 일을 나보고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오늘 이걸 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만나라 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다음 선택지를 따라서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내일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